저 사람이 누군가 싶어가지고 땡그랗게 적어. 그죠? 예. 이미 저를 아시는 분도 좀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경주에서 했던 리더십 수련회 때 와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조 목사님과 또 다 함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 부탁을 받고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까를 고민을 좀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현재 우리나라에 속한 모든 국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시련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시련의 문제를 좀 다루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야고보서 1장을 택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제가 왔을 때는 야고보서 3장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1장 첫 부분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부분을 통해서 늘 시련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나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성경을 하든지 간에 갈라디아서를 하든지 에베소서를 하든지 어떤 성경을 하든지 간에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기록 목적을 알아야 그 성경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왜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을 알면 그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경의 각 부분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기록 목적이 있고 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부분들이 기록 목적에 어떻게 맞추어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 목적을 알면 오늘날의 독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적용하면 참 좋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록 목적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또 처음부터 이렇게 제일 처음 부분에 시행되어야 할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제가 볼 때는 1장 1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수신자들을 호칭할 때에 흩어져 있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입니다. 디아스포라, 엔테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의 안에. 여러분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습니까? 예. 뜻이 뭐죠? 뜻은 잘 모르겠죠.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그 의미 자체는 확산 또는 분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맞물려져서 특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해외로 흩어져 있는 그런 역사적 상황과 함께 맞물려 사용되면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팔레스타인 이외의 타국에 거주하는 유대인 거주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적인 지금 의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은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흩어져 있는 각 교회가 속해 있던 그 지역의 대다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환경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였다면 그들이 가진 문화와 그들이 사는 그 지역의 문화와도 달랐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다른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쉽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여행을 가서 잠시 보고 즐기는 것은 생활에 활력을 주고 유쾌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여행 해보셨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해보셨죠? 해외여행 가서 좋은 경치를 보고 좋은 장소를 들려보면 의뢰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와서 살아보고 싶다. 한번 좀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죠.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잠시 방문하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쓴 자서전적 소설에 있는 한 글귀, 짧은 글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저의 마음에 공감이 되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외국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은 것이고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과 같은 것이다.
있어야 할 어떤 것이 빠져있는 삶이고 충족감이 결여된 삶이다. 허전하고 공허한 삶이다. 나의 언어, 나의 표정, 나의 웃음, 나의 눈물, 이러한 것들은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도 없다. 이것들은 고유의 것이고 동족만이 이해하는 것이다. 외국은 여행할 곳이지 거처를 정하고 살 곳은 아니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생각된다. 소크라테스는 추방보다 죽음을 택했다. 나는 어리석게도 죽음보다 더한 것을 선택했나 보다. 뭡니까? 외국에 사는 거죠. 그것도 자발적으로 미국에서의 나의 삶은 되새기기조차 힘들다. 싫다. 친구도 만들지 않았다. 스스로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내면을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실제로 자기가 겪었던 것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안에 이런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그 소설 제목은 나스타샤, 지연이는 조지수라는 분입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아보지 못한 분들은 별로 공감이 되지 않겠지만은 제게는 참 공감되는 글이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10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 유학을 할 때에 한국에서 한 변호사가 그분과 관련된 그 석사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4명의 가족을 끌고 함께 왔습니다. 그분이 그 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학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야기를 해보니까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그죠? 빵 실컷 먹고 나는 밥 먹어야 된다 그래요. 밥 먹어야 돼. 꼭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외국에 밥이 잘 있습니까? 밥이 없습니다. 빵을 먹어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샌드위치 하나 사오고 과일하고 칩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그분은 꼭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갈 때마다 항상 아내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런데 도시락을 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냄새가 뭔지 아십니까? 마늘 냄새입니다. 마늘 냄새. 그 우리 음식에 얼마나 마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도시락을 들고 자기 차에 가서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여름에는 뭐 떳떳하니까 좋죠, 그죠? 근데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혼자서 차를 시동을 켜고 히트를 켜놓고 혼자 앉아서 그 도시락을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분이 저에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참 제 자신이 처량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이 또 다른 일화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영국에 와서 차가 필요하니까 차를 샀습니다. 중고차. 그리고 자기가 이제 변호사니까 BMW 좀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게라지에 가서 그것을 사서 이제 끌고 옵니다. 차를 타고 막 오다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백밀러를 부숴 먹었습니다. 차 사는 그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국은 운전 시트가 반대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로 가면 그 사람들 일로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차선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일하다가 오면서 그날 바로 백밀러를 부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국에 처음 가서 이제 아내와 함께 밖에 나가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아내와 함께 좋은 오붓한 시간을 가지려고 커피숍에 갔습니다. 커피숍에 가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주문할까? 어떻게 주문할까? 여러분 외국 나가서 한번 영어 해보셨습니까? 처음에 가서 영어 해보려고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한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May I have a cup of coffee? 아주 잘했죠, 그죠? 우리가 볼 때 아주 잘했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죠, 그죠? 내가 커피를 한 잔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주문해서 이제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주문을 딱 보니까 이렇게 주문합니다. Coffee please. 근데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고민하고 해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다른 사람이 커피 플리즈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공부도 제법 하고 영어 못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자괴감이.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언어가 큰 장벽이 됩니다. 여러분, 언어가 안 되는데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어에 조금 적응했다 싶으면 또 다른 장벽이 있는데 그것은 문화의 장벽입니다. 문화 장벽 때문에 사회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이방인으로 살았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련이고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이방인으로 살면서 셀 수 없는 시련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들로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재판장에 끌려가기도 하면서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의 외적인 유혹도 받았지만은 내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내적으로 차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다투는 문제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삶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어려움,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하고 살았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어떤 이들은 이런 형편이 좀 나아져서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시련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길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인들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가진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병들어 있거나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에서 지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슨 문제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죠,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 보시면 두 마음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지만은 실제로는 뭡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기를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러한 수신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야고보서를 왜 기록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9절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사회와 종교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 중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 그들을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는데 너희 수신자들, 너희 공동체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원리가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서신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 인사말이 있죠. 서신에는 인사말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장 2절부터가 야고보서의 본문입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시험보다는 시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저자가 어떤 특정한 시련을 지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시련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게 뭡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수신자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 모든 시련들을 다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겪고 있는 모든 시련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들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서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서신을 보면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힌 이후에 인사가 나옵니다. 인사.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무슨 문제를 다룹니까? 시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에게 시련의 문제가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련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련이나 고난을 당할 때에 보이는 가장 보편적인 반응은 그런 시련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덜 괴롭고 덜 힘들면서 이 시련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 얼른 이 시련이 저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련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련 대처법은 그와 같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Consider it pure joy. NIV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당한 어려움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그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 어려움을 얼마나 오래 당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피해가려 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퍼센테이지 따지면 몇 퍼센트입니까? 100%입니다. 100%.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기쁨을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영어를 말씀드렸죠. 예? 순수한 기쁨 어떻게 했습니까? Pure joy. 그래서 pure joy. pure라는 말은 순순하게, 순수한, 하나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순금을 뭐라 그러죠? pure gold라고 합니다. pure gold. 불순물 하나도 섞이지 않아요. 100% pure gold.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까? 그 이유를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는 이라죠. 이는, 이 말은 뭡니까?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겨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보시면 시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너희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서 1장 2절에서 보면 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1장 2절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3절에 보면 그 시련을 당하는 그 상황 자체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장 2절에서 언급했듯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시련이 곧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 우리 학생들이 시험 치듯이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시험 치듯이 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련이라는 것을 접하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의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시련에 대한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시련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고, 그러나 당면한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시험에 어떻게 한다고요?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3절을 보시면요, 이 믿음의 테스트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원리를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인내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인내라는 것은 시련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임을 이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마다 그것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은 시련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인내 없이 어려워합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시련을 만날 때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그 시련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에게는 그 속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인내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올해 제일 처음 사역지에 있던 그 원로 장로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은 대략
20개월 전에 아내 되는 권사님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2012년쯤에 담도암 때문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에 잘 계시다가 그 암이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원하셨는데 그 이후로 낫지 못하고 하늘의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권사님 치료 때문에 서울 삼성병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둘째 딸에게 딸 둘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둘째 딸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딸이 전화로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폐암 말기래. 그 장로님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치료에 옆에서 병 간호하면서 정신을 다 쏟고 있는데 딸까지 폐암 말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있은 이후에 그 딸은 2017년도 11월에 소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2018년도 4월에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6개월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딸과 아내를 잃었습니다. 장로님이 병원에 계시면서 칠순도 지냈는데 그때 권사님과 함께 그 병원 밥을 먹으면서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그 딸도 제가 대학부를 맡았을 때 저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그 권사님도 잘 알고 다 잘 아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저도 너무 슬펐습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3개월 동안 거의 눈물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눈물로 지내다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을 것인데 내가 지금 왜 뭐 하고 있냐? 자신이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훌훌 털고 일어나서 은퇴 장로회에 가입해서 매주 기도회도 가고 또 어떤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는 성경공부에 참석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자고 전화를 했는데 만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그렇게 지내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지낸다고 기쁘게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장로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까? 그때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장로님은 시련을 당했을 때에 그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졌고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그 인내가 굳건한 인내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자의 그 속에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자도 수신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아는데 왜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아는데 왜 다시 이야기합니까? 알지만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만은 잘 행하지 못하는 그것들 내가 다시 알려주니 어떻게 하라고요? 시련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할 때에 인내가 만들어진다. 그럼 여러분 이런 그 원리 다음에 인내가 만들어진 이것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는 야고보서 저자가 원하는 게 뭘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인내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도록 하라. 또는 시작한 인내의 일을 마치도록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내가 그 시작한 일을 마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기쁨으로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뭡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련을 당한 자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작한 인내가 그 일을 끝낼 수 있도록 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련이 올 때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인내가 만들어지고 또 다음에 시련이 오면 이전에 만들어졌던 그 인내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쉽게 그 시련을 이길 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계속 훈련하고 반복해서 할 때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시련을 만났을 때 온전하게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를 4절에 보시면요, 후반부에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부족함이 없이 완벽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시련의 모양이 다르고 그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옆에 동료들에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원리는, 신앙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시련이 왔을 때에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면 우리 속에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시작한 인내로 하여금 끝까지 그 일을 끝내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만약에 제가 한 번 더 다음 그 9절 5절부터 8절까지 또 설교한다면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기쁨으로 여기라, 그리고 인내로 이루도록 하라는 뭐라 그랬죠? 명령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또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그걸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그걸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렇게 질문하신 분 있죠? 당연히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다음 야고보서 다음에 한번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안 했지만은 제가 여러분 2부 예배 때 보너스로 좀 드리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지혜가 나오죠. 지혜가.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도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되겠지만은 우리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100%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노력을 하지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그 이후에 쭉 읽어보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실패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뭡니까? 더 많이 과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양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딱 붙드십시오. 기쁨을 여기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혹시 그런 분도 계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가기 너무 부끄러운 존재예요. 나는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 사람 있죠? Don't worry.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시련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100% 기쁘게 여기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흩어져 있는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제가 지적했죠. 그죠? 흩어져 있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각 교회는 각 지역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울산 하늘샘 교회는 방어동이라는 로컬, 이 지역에 부름받아서 로컬 처치로서, 지역 교회에서 이 방어동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늘샘 교회에 모이던 여러분들은 하늘샘 교회의 성도들로서 월화수목금이 되면 어디로 나가죠?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뭡니까? 흩어져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흩어져 있는 이 표현만 지적했지 또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12지파라는 표현입니다. 12지파. 신약의 서신 어디에도 이 오프닝 섹션에, 이 여는 말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야고보서의 저자는 수신자들을 부르면서 그냥 단순하게 너희라 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는 이런 긴 수식어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12지파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왔으니까 어쩌면 수신자들 모두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아니, 편지를 쓰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그 단어를 썼을까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을지라도 그 안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왜 이 표현을 썼느냐, 이것은 수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격려할까요, 여러분? 수신자들은 지금 이방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여기 교회는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가면 또 다른 교회 있고 조금만 또 다른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쩌면 이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주위에 교회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렇게 힘들어 매일매일 시련은 이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흩어져 있는 이라는 말을 했을 때에 어쩌면 이 수신자들은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눈물이 울컥 났을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표현에서 12지파라고 하니까 저는 힘이 불끈 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지파라는 것은 하나하나 12지파가 모여서 뭘 구성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늘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비록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은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로 작은 문제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시련을 받고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시련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지나고 있습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할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질병 문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금요일 이제 수능을 치는데 수능을 치는 학생들은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그런 거 가지고 또 고민하고 있겠죠.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시련의 모든 길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여기를 100%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 시작한 인내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